투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던질 투에 부탁할 탁인데요. 이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세력에 기대어 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족보와 관련해서는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족보에 편입되는 것을 말해요. 본래 그 가게의 사람이 아닌데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가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조선 중기와 후기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양반댁 족보에 편입되어서 양반의 신분을 얻은 사람을 두탁이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좀 멸시 섞인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두탁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요. 본래 하나님의 구원 족보에 들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족보에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계보에, 구원의 계보에 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시대 두탁이들이 양반 사회에서 은근히 멸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두탁이들도 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두탁이가 된 것이 오히려 영광이요 감사인 줄 알고, 지금 삼복더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 햇살이 뜨거움다 못해 날카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매섭게 내리쬐는지 모르겠는데, 게다가 코로나 4차 대흉이라는 이런 복잡하고 심란한 우리 현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두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보았지요. 창세기 4장이 가인의 족보라고 한다면 창세기 5장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누구죠?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인데요. 이 두 족보가 날카롭게 대조돼요.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죄악이 증식되어서 절정을 이루는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셋의 족보는 죄악이 증대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확장되고 절정에 이루는가, 그것을 보여줘요. 자, 가인의 족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가인의 후손들 중에 그 죄의 절정을 이룬 사람이 라멕이었죠. 라멕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상처를 받았는데 죽음으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다 하면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셋의 족보에서 은혜의 절정을 누린 인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이에요. 특이할 것은 가인의 족보에서 죄악의 절정을 이룬 라멕이 아담 후손 중 가인 계열의 7번째 사람이고요. 또 이 에녹은요, 아담의 후손 중 셋 계열의 7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거든요. 똑같이 7대 후손인데 한 사람은 죄악의 최절정을, 한 사람은 은혜의 최절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에녹 때에 이르러서 그 은혜가 활짝 꽃이 피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활짝 꽃 피운 모습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자, 4장 가인의 족보와 5장 셋의 족보가 대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인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와요.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의 악기를 다루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간이라는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물건을 만드는 이 청동기 철기 시대의 어떤 기술 문명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가축 산업을 일으키고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기술 문명을 이끌어가고 이런 인류 역사에 아주 굵직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가인 후손들의 즐비한 거예요. 반면에 오늘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을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살을 살면서 자손을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아주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가인의 족보에 비하면 셋의 족보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저 사람 족보를 보니까 무슨 옛날에 정승도 나오고, 무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화려한데 이쪽 족보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셋의 족보는 내세울 것이 없고요. 단순해 보이고 또 지루해 보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라는 이 보도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복이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비록 인간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박하고 평범하게 그지없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이루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가인이 되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렇죠? 저는 가인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처럼 되기는 다 싫어하는데 나 혹은 내 자식은 가인의 후손처럼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좀 내 자녀도 나는 적비롭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만큼 그래도 좀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남들한테 좀 이렇게 좀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업적은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평범한 소시민들인데 자라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거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저녁에 때가 되면 퇴근하고 우리 삶은 언제나 단조롭습니까? 우리가 무슨 나라를 움직입니까? 세계를 주름잡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렇게 화려한 외적 업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평범하여서 너무 단순하여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갈채를 보내고 찬사할 만한 그런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내세울 만한 화려한 업적이 없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평범하고도 견고한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남들 갖지 못한 거 나도 못 가졌다라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남들처럼 내가 다 잘 나가지 못한다고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아파트 들어서겠다 이제 사람들 많이 온다고 쳐요. 재정도 막 늘어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염려를 내비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복음 전한답시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배 타고 돌에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즉 뭐예요?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름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어느 정도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훌륭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지난 봄에 우리 미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했었지요.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는데 6장 8절을 요절 삼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서대에도 그 말씀을 새겼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로구나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예요. 에녹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21절 보면 에녹을 처음 소개하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 에녹에 대한 이 첫 문장이 앞서 에녹의 선조들을 소개할 때의 패턴과 똑같아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요, 이 셋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매우 규칙적으로 소개해요. 한 인물들당 3절을 할애해요. 그래서 3절, 6절, 9절, 12절, 15절, 18절, 369, 그죠? 3의 배수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각 시작하는 문구가 똑같아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거예요. 에녹도 이런 패턴에 따라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이것은 65세까지는 그의 앞선 선조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2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2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누구죠? 주일학교 성경 퀴즈 단골면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요. 몇 살이요? 969세입니다. 그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자들이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무드셀라 프로젝트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의 무드는요, 마트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뒤에 있는 셀라는 샬라흐인데요, 그럼 창을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창은 왜 던지겠습니까? 사냥하려고,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올림픽에서야, 올림픽 시작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야 누가 멀리 던지나 어깨 씨름하는 것인데, 그러나 고대 사회에 창을 던지는 것은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의 창을 던지신다라는, 창세기 내용을 보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봐요. 이 무드셀라의 손자가 바로 노아거든요. 족보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369세가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나요.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죠?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심을 통해 특별히 멀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느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선지자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이 선지자. 창세기를 보면 선지자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러나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선지자인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홍수의 심판, 홍수 심판의 창이 날아올 것을 계시받았고, 그것 때문에 밖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안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요? 지금 보이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에 선택,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 집중이라는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없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 집중의 원리가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에녹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죽음이 온다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죽음은 흔한 거예요. 우린 다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죽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분이 약 30만 5,100명이래요. 그걸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 평균 835명이 사망해요. 우리 군산에도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장례 행렬 차량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가까워요. 하지만 이 창세기 성경시대 인물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람에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은 생소한 개념이에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살을 살았어요. 에녹이 198세가 되었을 때에 아담이 930살이에요. 7대선을 보는 거예요. 7대선을.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사하는 이런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거예요. 아직 이분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리라고 했던 그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감도 안 잡혔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생소했던 창세기 인물들도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는데, 이처럼 죽음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는 허건날 죽음을 바라본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다라면 이런 착각도 이런 어리석음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 자체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삼복더위에 햇빛이 장렬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건 뭡니까? 지나간다는 거예요. 2주만 내가 꼭 참고 에어컨 끌어안고 살면 견뎌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갈 것이니까.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고 성공에 너무 자만해서도 안 돼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중요한 일에 선택,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남아있는 삶이 6개월이요 라고 한다면 그 6개월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며 살겠죠. 사소한 일, 부차적인 일은 좀 제껴놓고 가장 중요하고 해야 할 일에 그 남은 시간을 집중하고 거기에 힘을 쏟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개월을 사나 6년을 사나 60년 남았으나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인 것이지.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곧 지나갈 인생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덜 중요한 것 쫓다가 가장 중요한 것 잃어보지 않도록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데 그럼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마음 관리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요, 장차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5장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것, 나 그걸 정말 원한다. 우리가 몸을 떠나면, 그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이유는 뭐예요? 주와 함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좀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의리의리한 펜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맨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황금물이 있고, 내가 상급을 받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천국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물질 축복을 많이 누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때는 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좀 되다가도 싶다고도 이내 슬럼프에 빠져서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난이 닥치면 낙심해서 또 함께 못하고, 일이 잘 풀리면 또 교만해서 못하고, 바쁠 땐 바빠서 못하고, 쉴 때는 또 놀아야 되니까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죄악된 몸을 이끌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 주님 나라에서는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겨우겨우 끌려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장차 주와 어떻게 함께하려고, 어떻게 항상 함께하려고. 이 세상의 성공은 얻기도 힘들고 성공하기 정말 어려워요. 야심차게 자영업 식당을 열지만 폐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율이 떨어져요. 성공하기 힘들고, 성공한다 한들 오래가기 힘들고, 혹 그것이 오래 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에 어떤 성공, 세상에 업적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 일어나 일하고 뭐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유한한 세상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요. 얼마 안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녹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늘 좀 하나님 앞에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만 알려주지 동행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묶어서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 가까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악취를 풍기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너희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묵히고 끌고 가는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어려워요. 가끔 그 죄 때문에 탄식은 하고 또 슬퍼할 수는 있지만 끝내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과 동행은 어려워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악을 붙들고 슬퍼하고 하게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뭐 위로받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내 손에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 회개 시간, 여러분 그냥 예배를 시작하는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그래서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 성령 위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 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대반입니다. 대반이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봉독하는 성경 구절, 그것이 내가 읽는 성경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말씀 신앙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말씀을 참 멀리 하더라고요. 우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말씀은 내 삶의 중심에서 쫙 외곽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루에 일정 부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매일매일이 힘들다고 한다면 이틀에 한 번도 좋고 3일에 한 번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가? 큐티 그러면 아이고 영어 쓰고, 전 큐티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게 있어요. 큐티 세미나를 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 몰라요. 하는 분들이 오면 큐티 세미나를 외부 강사를 불러서 큐티 세미나를 하면 큐티 세미나 하고 나면 아이고 저 어려워서 그거 못합니다. 손살이 쳐요. 어려워서 못합니다.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꼭 큐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성경 읽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또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또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조금 더 훈련이 되신 분이라면 말씀을 읽고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은혜 따라 살아가 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내가 정리된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은혜가 되살아나서 또 그런 덤의 은혜를 또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전엔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졌습니까? 다시 그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한 사람 꼽자면 느헤미야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벽이 있어야 지켜주죠. 왜 도둑으로부터 지켜주고 대적자로부터 지켜주는데 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페르시아에 신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죠. 왕이시여, 성벽을 좀 쌓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요청은 자칫 오해를 받기 쉬워요. 성벽 쌓아서 뭐 하려고? 혹시 반역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사기 쉽거든요. 그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 요청을 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페르시아 왕이 흔쾌히 들어주잖아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성벽 좀 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과 대화하는 그 시간, 지금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평소 영성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습관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어떤 회사 일을 할 때에,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묵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신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이 나한테 길러졌을 때, 큐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큐티책 탁 덮고 큐티 시간만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교제 시작인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큐티 오늘 숙제한 것 마냥 아이고 딱 덮고 나서는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길을 걷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횟수를 더 늘려가시길 바라고 더 풍성한 동행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던 것은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유한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세상 유한하다는 우리도 다 아는데요.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동행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창임할 것을 선포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다 그냥 흘려버렸어요.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절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라 결단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의문이 풀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녹을 칭찬하여 소개하시면서 왜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는 강조하시면서 방법은 감추셨단 말이에요. 왜? 계기가 중요하니까. 그 계기를 맞아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결단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결단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하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고 다 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합니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임직받은 어떤 집사님, 이제 피택을 받은 후로 새벽 예배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결단을 하셔서 한 번도 안 빠져요. 한 번도. 뭐가 달라졌기에요? 그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 마음이 문제지. 그렇죠?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서면, 결단이 서면 방법은 쫓아오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의사가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러보세요. 당신 오래 살려면 담배 끊어야 돼. 병원 가서 그랬다 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 저에게 결단한 능력을 주시고, 결단한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실행할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왜 결단을 못하겠습니까? 에녹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모든 사람은 이처럼 에녹처럼 다 이렇게 들려 올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녹을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리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에녹을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여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시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21세기 에녹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